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Stand up, please. Today's scripture, Psalm 136, verse 1 through 4. 시편 136편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플로리다에 보면 이제 바우톤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와일드우드 시메트리라고 하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공동묘지가 시골에 있는 작은 공동묘지인데 아주 유명한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찰리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의 묘가 있다고 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수한 사람의 묘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1979년 10월 5일에 사망을 했는데 사망할 때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시나요? 궁금하시죠? 137세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았고 미국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면서 25명의 미국 대통령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몇 명 보셨나요? 25명을 보았다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달 착륙하는 광경을 지켜보았고 이제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식기세척기, 자동차 라디오 그리고 최초의 컴퓨터 등이 발명되는 것을 이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가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라이베리아에서 태어났는데 노예상에게 속아서 미국에 가면 아주 멋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에 속아서 미국에 와서 이제 노예로 되었다고 합니다. 노예로 살면서 그 시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고통과 학대를 많이 당했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스티븐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를 찾아왔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찰리 스미스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노동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난 130여 년 동안 언제나 내 곁에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감사로 여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감사하며 생을 마감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찰리 스미스가 남겼던 말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설교 중에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리컵을 보여주시면서 이 유리컵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성도가 일어나서 그 압축 펌프를 이용해서 그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모두 다 빼내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렇게 진공 상태로 유리컵을 만들면 유리컵 안과 유리컵 밖의 압력 차이 때문에 유리컵이 깨지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정답이 아니고 이후에 여러 가지 대답이 오겠는데 아마도 정답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주전자를 들고 오셔가지고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컵 안에는 공기가 다 빠지고 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감사가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나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칠면조, 터키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추수감사절이 되면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또 함께 모여서 또 땡스기빙 밀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한 달 전부터 이것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들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늘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참 많은 제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가 있는지 우리가 그 이름을 다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뭐가 필수였냐면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는 게 필수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시편 92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시면,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퍼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리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아침과 저녁으로 그 제사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주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싶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감사하다를 뭐라고 합니까? 땡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생각하다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think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땡스와 think가 어원을 보면은 같은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think와 thanks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일 우리 삶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냐면, 나는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진 거 생각 안 하고 내게 없는 거 한 가지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게 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 가지로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좋아서, 내 형편이 좋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어요. 흔히 우리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일 막 생기면 막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특권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니죠. 근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표현하고 오히려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래요? 상황이 감옥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러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고 왕의 조서를 꽝 찍었습니다. 다니엘이 그거 다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냐면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감사할 상황인가요? 잘못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내게 없는 것 그거 자꾸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어제 그런 거 생각해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우시고 이제는 이미 내게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은 굉장히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들어있는 시입니다. 시편 136편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길 원하는데,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단들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어서 정통신학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옳은 길을 가고자 애썼던 분입니다. 그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른 길을 이렇게 가려고 애쓰다 보면 고난이라는 게 뒤따라오죠. 그래서 당시도 또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있던 어려운 시기였는데, 오늘날 교인들과 함께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교회를 포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타나시우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시편 136편을 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타나시우스 목사님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이렇게 선창을 하면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또 2절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교인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시편 136편이 26절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화답을 한 거예요. 이걸 누가 봤어요? 로마 군인들이 다 봤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냐면은 그 모습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감히 누구도 교회에 들어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 아타나시우스 목사님과 교인들은 이제 안전하게 이제 피신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시편 136편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라고 쓰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야훼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야훼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시내산에서 누구냐라고 모세가 물었을 때 야훼다라고 이제 말했던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뜻은 뭐냐면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야훼라는 말은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냐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로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 또 여기에서 쓰여 있는 하나님이라는 언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할 때 쓰이는 그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국말로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 주님 다 같은 의미이지만, 또 여기에서 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마다 1절부터 26절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헤세드라는 말,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사랑하고는 달라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매력이 있으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주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사랑이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막 욕하고 막 뭐라 하면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있던 사랑도 날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헤세드의 사랑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의 사랑이 영원하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야훼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엘로힘의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아도니아의 하나님,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엘로힘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아도니아의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뷰를 봅니다. 그럼 와 멋있다. 여기서 멋지면 안 돼요. 그 아름다운 뷰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뷰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저도 운전할 때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 색깔 좋다 예쁘다 라고만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 우리 삶에 감사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감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원망 대신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내 상황이 좋냐? 내 상황이 나쁘냐? 이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 4절 말씀에 보시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부터 25절까지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 라고 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25절까지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뭐 진화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예, 물과 바다의 경계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늘에 해도 만드시고 밤에 달과 별도 만드시면서 해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달과 별들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감사할 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가을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이 열매를 보면서 좋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뭐냐면 우리 사람인데,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언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순서를 알잖아요. 언제 지으셨어요? 마지막에 지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안식합니다. 저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의 순서를 반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람부터 지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늘과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겠으면 어떻게 했을까? 처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우리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빛이 없을 때 태어났으면 어땠겠습니까? 세상이 다 깜깜한 거예요. 좋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갑자기 우리를 먼저 만들어 놓으셨는데 갑자기 하늘과 땅이 생기면서 막 진동이 생기고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나무도 만들어 놓고 하늘의 새와 바닷속의 물고기도 만들어 놓고 동물들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뭐냐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들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공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불만족이 있어도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결핍이 있어요. 그때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살았는데,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데,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작은 것 하나 없는다고 내 삶에 감사가 없어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셨음을 또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냐면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광야의 그 혹독한 기후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보셨나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한 명이라도 보셨나요? 성경에서?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형편을 아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 다 아신다고요. 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거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에 맞춰서 밤을 주시고 낮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심장이 막 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머리에서 막 명령을 내립니까? 심장아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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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뛰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저절로 뛰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삶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 삶에서 감사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은 곧 어떤 말이기도 하냐면 우리 삶에 감사할 일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할 일도 없는데 맨날 감사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우리 삶에는 감사할 게 많다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 이 문제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자꾸 내게 있는 것은 안 보고 없는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를 기록해 보는 것들을 권면을 드립니다. 써보시라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작은 것 하나라도 기록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것들을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할 때 세상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감사를 주셨는지 나누시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 감사를 나누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을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 한 번쯤은 보셨죠? 타임지는 20세기 위대한 인물로 오프라 윈프리를 선정했고, 또 포브스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오프라 윈프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의 쇼, 오프라 윈프리 쇼는 미국에서 시청자가 2200만 명에 이른다고 하고, 그 쇼는 전 세계 140개국에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녀의 그 삶을 보면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을 알게 됩니다.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나서 할머니의 손에 자랐고, 어릴 적에 삼촌에게 성적인 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14세에 출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마약에 중독되어서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데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달라지고 19세에 처음으로 방송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방송을 마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뭐를 했냐면 감사 일기를 썼다 그래요. 자기가 삶에 있었던 작은 것이라도 감사 일기를 쓰면서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좋고 뭐 안 해도 뭐 그만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나요?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은 말세에 나타날 경건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떠난 불의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열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